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팡터바 팡팡 터지는 바이블 정기예언서 12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은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. 사무엘이 이제 사울 만난 이야기이죠. 그 하우스키핑을 좀 하겠습니다. 지난 말씀을 좀 정리를 할게요.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사 체제에서 이스라엘의 어떤 그 시스템이 사사 체제에서 왕정으로 바뀌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.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뭐 어떤 분들은 그 기록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걸 왕정으로 바뀌는 거를 나쁘다 그러셨다, 좋다 그러셨다, 그랬다 뭐 이렇게 그걸 따지는 모양이에요. 예. 근데 이제 본문을 읽으면 전체를 다 이렇게 흐름을 보고 그걸 이해해야 되는데 부분만 가지고 너무 이걸 나누다 보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생기는 이견들 때문에 역사 비평학자들이 시끄러운데 저는 그 역사 비평학자들이 그렇게 성경을 보는 견해에 근본적으로 동의하지를 않아요. 그거는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좋은 성경 읽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뭐 그런 두 가지가 다 나와 있는 건 뭐냐. 시대 변화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접촉하는 방법을 바꾸신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사람이 안타까우신 거죠. 그 너희들이 시스템을 바꾼다 그래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말대로 잘 사는 게 중요한데 왜 너희들은 자꾸 시스템을 바꾸려 하니? 이런 마음이 있으신 거죠. 그거를 우리가 이 사무엘상 전체에서 읽어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사실 뭐 사사 시대와 왕정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하면 사사는 이제 간헐적으로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건지고 이제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했는데 왕정은 그 리더십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지속됐죠. 그것만 사실은 차이지 뭐 다른 거는 차이가 없다. 또 장악력에 있어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정이 더 강했겠죠. 근데 이거는 이제 양날의 검이에요. 양날의 칼이에요. 그래서 뭐 좋을 수도 있지만 좋지 않은 부분도 있는 거죠.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뜻을 실천하는 길로 갔으면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았을 텐데 그걸 이제 그렇게 못한 거죠. 그래서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열왕기서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해요. 이스라엘이 왜 망했냐? 열왕기서는 그걸 이제 설명하는 책이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다 똑같은 역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열왕기서하고 역대기서는 좀 다르거든요. 그러니까 열왕기서는 그 바벨론 포로가 있기 이전에 쓰여진 책이니까 왜 이제 뭐 하여튼 연도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. 중요한 거는 나라가 멸망한 이유를 설명하는 책이 이제 그 열왕기서라고 하면 역대기서는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큰 원료보다 좀 책이 좀 더 따뜻하고 이렇죠. 그래서 그걸 역대기는 이제 뭐 나중에 쓰여진 거니까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건 뭐 분명하니까 이제 그런 시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. 그래서 열왕기서 기자가 말하는 건 간단해요. 뭐 시스템 뭐 이런 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제대로 잘 못 믿었다는 거예요, 이스라엘이. 그래서 멸망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. 자, 뭐 하여튼 사사들이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사사 시대가 종언을 고했고요. 또 왕들이 그걸 또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왕정도 막을 내렸어요.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가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하여간 이제 그 사무엘상 9장으로 넘어오면서 드디어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사무엘이 만나는 얘기가 나와요. 오늘 뭐 기름 붓는 얘기까지는 제가 안 하겠어요. 그래서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24절까지는 이런 그 사울과 사무엘 또 사무엘과 사울이 만난 얘기를 길게 설명합니다. 뭐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그리고 한 장 전체를 거의 다 할애하다시피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뭐 그렇게 설명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첫 번째 왕을 선택한 것이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잖아요, 사실. 처음이 어땠느냐. 뭐든지 그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.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합니다.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저는 솔직히 본문 읽으면서 그걸 다 시시콜콜하게 설명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. 뭐 그게 뭐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만났든지 그건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. 사무엘이 사울을 만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기름을 첫 번째 왕으로 부었다. 그래서 이제 마시아흐 소위 머사야, 메시아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좀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을 하겠어요. 어쨌거나 이제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.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 사람인 사울을 세워서 그 이제 왕을 만드셨는데 사울이라는 이름은 그 샤울, 묻다, 샤알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어요. 그래서 그 지파 사람, 베냐민 지파만 가지는 독특한 이름이에요. 그래서 이 예컨대 신약 시대의 그 사도 바울의 원래 히브리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. 그러니까 그 집안 사람들이
자기 그 베냐민 지파의 아주 그 걸출한 인물이었던 사울을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던 것은 그 집안이 거는 기대가 굉장히 컸다는 것을 이제 잘 보여주는 거죠. 나중에 이 사람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고 그 집안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는 다른 길로 갔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.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무슨 뭐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을 이야기하기보다 왕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참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셨다. 치밀한 계획을 세우셨다 하는 것을 저는 여기서 발견을 해요.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원려라, 멀리 내다보는 깊은 생각이 하나님이 있으셨어요. 그러니까 사람들처럼 뭐 이렇게 바로 눈앞에 보는 것만 이렇게 하신 것 같지가 않아요.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요?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그 가나안에 이스라엘 안에 두 지파가 돋보였어요. 아주 힘센 지파들이 등장을 한 거죠. 하나는 유다 지파예요. 유다 지파는 인구도 많고 그 다음에 땅도 넓고 그랬어요. 또 하나는 바로 그 위에 자리 잡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. 에브라임 지파는 원래 여호수아를 배출한 지파죠. 그러니까 그 뒤로도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이스라엘 전체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. 반면에 유다 지파는 실속을 챙겼어요. 갈렙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넓은 땅을 다 이제 그 차지를 했죠. 뭐 남부 지역 다 관할했으니까. 그러니까 이렇게 두 지파가 아주 팽팽하게 서로 이렇게 뭐랄까 좀 사실 부딪히는 그런 그 상황이었는데 만일 두 지파 중에서 어느 한 지파를 선택해서 왕이 나왔다고 하면 이스라엘 사회가 갈라지고 내분이 되고 하나님이 그걸 뜻하지 않고 원하지 않으셔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. 사람들이 하나님 말 잘 안 듣잖아요. 빙 돌아가서 나중에 하나님 말 듣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. 여러분 그 이스라엘 12지파 지도를 살펴보면 남쪽에 유다가 있고 그거보다 살짝 위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작은 지파가 있어요. 그 지파가 뭐냐?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. 베냐민 지파가 끼어 있어요. 그래서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에 끼어 있는 베냐민 지파가 첫 왕을 만들어내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. 이거를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다 이거예요. 깊이 생각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원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양대 지파의 커다란 두 지파의 충돌을 막고 이스라엘 전체가 왕정으로 원만하게 들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또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다시 실제로 leading tribe 그러니까 가장 힘이 세고 영향력이 있는 유다 지파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다 이렇게 흘러가도록 제대로 가도록 계획을 세우신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저는 뭐 다른 생각보다 그런 생각하죠. 하나님이 계획을 잘 세우시는구나. 그분이 계획이 다 있으시다. 인간은 따라가기만 해도 그거 100점인데 이걸 마음대로 해보겠다고 앞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 이걸 마음대로 해보겠다고 그렇게 하면 그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. 예. 제가 페이스북에서 그 저기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 그 뭐 축구 시합 이제 앞에서 프리킥을 차는데 선수 하나가 골키퍼랑 같이 골대에 서 있으니까 골키퍼가 너 가라고 네 자리로 막 가라 그러는데 그 사람이 그 가서 이제 프리킥을 막는 자리에 서자마자 슈팅을 하는데 그게 이제 그 사람이 있던 자리에 들어가서 골을 먹는 걸 봤어요. 사람은요 1분 후 일을 모릅니다.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. 그래서 그 계획을 우리가 다 신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베냐민 지파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하겠어요. 베냐민 지파는 작지만 만만하지 않았어요. 창세기 49장 27절에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요. 야곱이 쭉 이제 자기 그 12아들들에 대해서 유언한 내용이 있잖아요. 베냐민을 물어뜯는 일이라고 그렇게 일이라고 표현했어요.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?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죠. 그래서 실제로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용맹하고 사람들이 강했어요.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 전체와 전쟁을 할 정도로 강단이 있었습니다. 물론 뭐 졌지만 잘못도 했고 졌지만 그런 전쟁을 할 정도로 그들이 용맹했다. 무슨 얘기냐? 숫자나 땅이 작았지만 내용이 충실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지리적으로 뭐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에 베냐민이 끼어 있다는 것만 보신 게 아니고, 예? 이게 이 사람들이 그런 그 내공이 있었다는 걸 보신 거죠. 그러니까 에브라임이나 유다 지파가 뭐 다른 지파는 몰라도 베냐민에서 왕이 나온다면 받아들일 수 있었다. 이건 이제 결과적으로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잘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.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아주 용맹하고 리더를 배출할 만한 그런 내공과 내용이 있었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잘 준비하면 하나님이 잘 쓰세요. 그 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날 쓸까 안 쓸까 이거를 염려하는데 그건 생각할 필요 없어요. 그건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충실하게 잘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. 조영남이라는 왕년에 유명한 그 인기 가수가
목욕탕주의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. 모든 사람에게는 때가 있기 때문이다.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. 그래서 때라는 말이 사람에게 뭐 몸이 씻지 않으면 끼는 그 더러운 그런 걸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chance, opportunity 혹은 뭐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. 이 중의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바꾸려고 해요. 잘 준비된 사람에게만 때가 있다.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때가 와도 그걸 놓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.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.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. 첫째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. 그래서 그걸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. 두 번째로 그걸 신뢰하는 사람은 준비를 잘한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